오늘 이 7장의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던 6장 말씀과는 너무나도 사실 대조적인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풍이 바뀌어가지고는 이제 역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대하게 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늘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지만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but 그러나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전치사가 아니 그 접속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엄청난 그 여리고성에서의 그 승리와는 완전히 반대로 이 패배한 그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과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부터 벌써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들을 이제 도둑질하는 범죄가 이루어졌다. 그 6장에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또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그러한 이 충성과 순종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한 구석에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범죄가 행해지고 있었다. 아주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 범인을 먼저 지목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범죄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 범인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뭔가 일을 진행해 가면서 수사를 해 가면서 나중에 이제 범인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주 한때 굉장히 유행했고 저도 참 많이 봤는데 그 형사 콜럼보 같은 게 보게 되면은 아예 먼저 이 죄인이 누군가 범죄한 사람이 누군가를 먼저 보여주고 있죠.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범죄한 그 하나님의 그 순종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이 범죄 그리고 이 죄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미리 밝혀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아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뜻의 의미가 흔들린다 아니면 trouble 어떤 곤란함이다 문제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trouble is coming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곤란함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있다.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 그것을 이제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오늘 이 7장의 오프닝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어둡죠. 자, 그러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한 개인이 한 행동을 사실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느 때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정탐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게 되죠.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정탐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맙시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처럼 너무 수고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2-3천 명만 보내시면 아주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여호수아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2-3천 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아이성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이게 참 작은 성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는 뭐 작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었고요. 그 전에 오래 전에는. 그런데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름부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른성이 아니라 이제 아이성이라서 조금 썰렁하긴 하지만 아이성이라서 이렇게 작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쭉 조사를 해보면은 이 고고학자들에게 발견에 의하면은요, 이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는 거의 2배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그 성의 그 크기가 한 9에이커 정도 이렇게 된다고, 아주 많이 잡아서 9에이커 정도가 이제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성 같은 경우에는 그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은 한 2배가 조금 넘는 한 20에이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20에이커의 그 성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시대 때는 굉장히 큰 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쭉 해보니까 그 살고 있는 사람이 한 12,000명, 못해도 한 거주인들이 한 12,000명 정도가 되면은 군사학은 그 성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3,500에서 4,000 정도가 주둔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아니 이게 그 평야에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성 같은 경우에는 여리고성보다도 이 지대가 높은 곳에 있다고 해요. 여리고성을 한 보통 제가 200-300 정도 미터 올라가 있다면은 아이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0m 정도 고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뭐 황폐한 그 언덕, 아니면 아주 돌무더기가 많은 언덕. 그래서 이 아이의 나중에 그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쳐서 함락이 되는 그 운명을 말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지형을 봤을 때에 여리고보다는 조금 황폐하지만은 돌이 그렇게 많아서 돌로 많이 이 그 성을 건축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고고학자들도 이 아주 많은 돌들이 그 주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를 볼 때에 그래도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성전을 펼쳐야 되는데 이 성 안에 거의 한 3,500명에서 한 4,000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 3,000명 가지고는 어림이 없는 거예요. 이 들판에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판에서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숫자로 이렇게 밀리긴 하지만은 워낙 용맹한 사람들이라 하면은 뭐 일당백 정도 하게 되면 괜찮은데, 이 공성전은 이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를 한 겁니다. 나중에 아이에서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36명의 귀중한 그 생명들을 잃게 되는데, 이 잘못 보고했다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정탐꾼을 데려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보고를 할 수가 있느냐. 근데 문제는 그런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냥 덥석 그것을 물고 승낙을 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왜 그랬을까? 여리고성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칠 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여리고성을 진격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그 그냥 군대 장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지금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또 여리고성을 어떻게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정탐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고 또 어느 때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이 아이성을 칠 때도 제일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 치기 전에 우리가 성결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아주 성결케 하도록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도 할례를 받고 새 언약을 얻게 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신을 성결케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진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 성의 싸움에서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여쭈었다고 하든지 이 성의 그 전쟁에 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결케 했다고 하는 것. 성결케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 민족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 먼저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그러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진격하기 전에, 패배하기 전에 범죄한 자가 누구인가, 성결치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뭐냐면 여호수아도 그렇고 정탐꾼도 그렇고 이 모든 민족이 지금 큰 승리에 도취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도취했기 때문에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6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 여호수아의 그 이름이, 그 여호수아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 이게 참 축복이긴 한데요,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널리 퍼졌을 때에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겸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는 그런 여전한 신앙을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신실함을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들떴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러한 사기, 또한 이런 그 분위기 가운데 밀고 붙였는데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죠. 여기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그 사자성어 가운데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좋은 일이 항상 있을 때는 마귀가 낀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게 기독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러한 한국의 문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 그런 사자성어가 있다는 것도 참 놀랍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회를 또 하다 보면은, 또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은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마귀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 되고 더 좋은 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기쁨이 있을 때 마귀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핍박도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을 우리 앞에 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호사다마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 또 이게 들어야 하냐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마귀가 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조심하고, 또한 들뜨지 말고 막 샴페인을 빨리 일찍 터뜨린다든지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때 참 야구를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 이 토론토에 있을 때는 블루제이 야구팀의 이제 팬이었고, 지금 류현진 투수가 거기에 가 있죠. 블루제이즈에. 류현진 그 선수가 이제 다저스에서 다저스 팬이었는데, 그 보면 그 칼 립킨 주니어라고요. 볼티모어 오리올에서 이제 그 은퇴를 했고, 그는 아주 그 홀 오브 페임, 그 명예의 전당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삼루수에서 이제 수비를 하면서 골든 글러브도 막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루키 오브 더 이어도 하고, MVP도 2번 하고,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아직도 깨지 못한 기록이 있는 게 뭐냐면요, 연속으로 최장 출장 횟수입니다. 2632회를 갖다가 출장을 하는데 한 번도 쉼이 없이 계속해서 출장을 한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워낙 또 선수 자체가 이제 우수한 것도 있지만은, 그는 절대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자기 몸을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이렇게 출장을 하게 된다면요, 이 몸의 기본 제일 중요한 게 부상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상 당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매일매일 몸을 풀고 연습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게 이 칼 리킨 주니어라고 하는 이 여고 선수는요, 1983년인가 그때 월드 시리즈를 갖다가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좀 쉴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 기쁨에 좀 이렇게 휴식을 좀 취해야지. 좀 이게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런데 그날 아침도 여전히 월드 시리즈를 갖다가 거머쥐고 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똑같은 심정으로 연습을 하고 몸을 풀고 계속해서 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좀 쉴 수 있잖아요. 이 긴장의 끈, 이 스피릿이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승리했을 때에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보면 그냥 덥석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가 그 정도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36명이 죽음을 당하고 말죠. 그러면 이 패배입니다. 근데 36명이 죽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3,000명 중에 올라갔다. 한 3,000명이 올라갔는데 패했는데 거의 다 죽었다. 그런 전쟁들이 많잖아요. 거의 다 죽지가 않았습니다. 36명이, 아까운 3명이지요. 그러나 36명밖에 안 죽은 것도 얼마나 사실 다행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자, 그랬을 때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5절에 마음이 녹아집니다. 패배한 것, 36명이 죽은 것. 근데 정말 엄청난 그 승리의 환희를 맛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번 실패하게 되면은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는 그런 큰 낙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여리고의 성이 그냥 그렇게 무너져, 아주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높이 나를수록 그 추락하는 그 길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거죠. 그리고 항상 성공한 사람은 한 번 실패하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같아요. 자, 그랬을 때에 이때 또 여호수아의 그 반응을 보게 되면은 참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잘못 정탐만 데려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다가 막 족치고 막 그 모든 책임들을 갖다가 묻고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패배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패배가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승리 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패배했다고 할지라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보게 되면, 우리 특별히 지도자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 오늘 보면 그 지도자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 궤 앞에 나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모르는 죄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마음으로 머리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하루 종일 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맨 처음에는 보면은요, 좀 원망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 모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패배가 있었으니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네? 자, 보세요. 8절의 말씀에
우리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하반절에 우리가 요단 저쪽에서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까지 요단강을 건너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패배하게 만드는 겁니까? 약간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원망 섞인 말 같긴 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여호수아의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우리 이름이 끊어져도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으시고 크신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왜 이렇게 엎드리고 있느냐? 그의 원인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바로 아간의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들이 도둑질을 당했다. 이 경건의 문제죠. 하나님 관계의 단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을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을 정말 성결케 하라, 다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지파 가운데로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지파를 다 모으게 해서 그 지파 가운데에서 한 지파를 또 이렇게 선택을 하시죠.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이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각 남자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삽디가 뽑혔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지파에서 그 다음에 족속에서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권속이죠. 그 가족 그 큰 대가족의 그 권속에서 이제 그 한 가족을 이제 뽑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차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수사망이 좁혀오는 겁니다. 그렇죠? 수사망이 쫙 이렇게 좁혀왔을 때에 아간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설마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렇게 내가 했던 이 범죄 하나가 들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수사방이 좁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파에서부터 이제 족속으로, 족속에서부터 권속. 이 정도 됐으면은 자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수라고 한다면 그 참된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데, 근데 끝까지 자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들킬 때까지. 이렇게 막 좁혀올 때 하나님께서 아간이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것을 보시기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과 그 능력과 그 지혜 앞에서 내 자신을 그냥 정말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하면 어떻게 아간의 운명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이 들키고 말았죠. 그래서 그는 자백하고 맙니다. 보면요, 이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간이 다 이게 지병이 돼가지고는 이제 선택이 됐는데 뽑혔는데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릅니다. 내 아들을 청하노니 보세요. 그래도 뭔가 그의 그 죄가 드러나기 전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면 아주 진노하기보다는 그 부드러운 말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 분노하지 않아요. 뭐냐면은 여호수아는 그가 행한 그 잘못에 대해서도 자기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자, 그때 이제 아간이 모든 것을 자백합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이제 자기 장막고 밑에 숨겼다고 하는 것이죠.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바벨탑을 세웠던 곳이 바로 시날 땅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특별히 바벨론의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옷인데 굉장히 명품이겠죠. 엄청난 명품. 그게 막 휘황찬란한 어떤 색깔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아마 정말 고급 중에 명품일 것입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모르겠어요. 제일 비싼 옷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명품 중에 명품. 보고 이제 와이프가 입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입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요 200세겔과 무게 50세겔 금덩이 하나 이렇게 보면은 추적을 해보면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1억. 지금 계산을 해보면 그 1억과 옷 한 벌이에요.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생각했겠죠. 내가 하나에게 감춘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게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 죄로 인하여서 온 민족이 지금 끙끙 앓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산불 났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부부가 아기 가진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가지고는 셀러브레이션 한다고 산에서 초를 켜다가 확 번져가지고는 엄청난 불이 일어났다고요. 얼마나 그 산불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마른 벼락 쳐가지고는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인재로 인한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담배 한번 이렇게 했다가 저희 캐나다에 있었을 때도 켈로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거의 바이블 벨트라고 할 정도인데 정말 거기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수천 가구가 아니라 하여튼 수만 가구가 살았던 어떤 사람이 담배 꽁초 하나 탁 잘못 버려가지고는 볼이 번져버린 거예요. 가옥이 불타는데 한번 제가 휴가 시즌이어가지고는 이게 차를 타고 이렇게 밴프 락키 산맥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완전히 밤에 완전히 산에 불인 거예요. 와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뭐로 시작했다고요? 담배요 하나, 담배 꽁초 하나.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잘못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아담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 그 한 가정이 모든 인류 한 사람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엄청난 인류의 정말 재앙과 죄악과 고통이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뭐냐면 한 사람 내가 한 사람 정도 나쯤이야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모든 인류가 정말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도 있었지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또 세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the power of one 한 사람의 그
능력,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다. 이 파워 오브 원을 여러분 결코 무시하거나 또는 그렇게 초라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보시면요,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게 자녀도 많고요. 보면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고 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굉장히 그래도 많습니다. 훔친 그 재산에 비해서 그때는 소, 양 이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탐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배고파 가지고는 막 굶어 죽을 가운데에서 했다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텐데,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욕심이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의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또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를 돌로 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같이 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골 골짜기로 다 데리고 가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으니 오늘까지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무슨 골짜기요? 아골 골짜기. 여러분, 아골 골짜기, 여러분 유명한 찬송가 알죠?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보면은 이 모든 것들, 소, 양 다 태우고 그와 그 소중한 모든 것들을 이제 돌로 쳐 죽이고 불살랐다. 참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그게까지 했어야 되나라고 하는 혹시 생각이 들 줄은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신약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재산을 다 팔고 그 반만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이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야, 그래도 반이 어딥니까? 엄청난 거죠. 여러분, 모든 재산의 반 바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그 부부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공범자라고 하는 거죠. 이 아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장막에 숨겼을 때 가족들도 사실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철저하게 성결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까? 이 신약에 나타난 그 사건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신약에 들어와서서 초대교회가 지금 새롭게 태동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새롭게 태동하는. 그때는 아주 정말 큰 에너지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과 이런 것들이 아주 제일 많이 필요할 때, 여러분 로켓을 쏘아 올릴 때요, 제일 많이 들 때가 이것을 이렇게 출발할 때 공기 대기권까지 밖에 나갈 때 그 부스터, 그래서 그때 제일 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정착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 땅에 생기는 그 과정에서 철저한 성결함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 승리,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승리가 그렇지 않다면 자만하고 교만한다면 이 실패와 패배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아간이라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 하나 이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아유, 뭐 나 같은 사람 뭐 별로 이렇게 어텐션도 못 받고 그렇지 뭐 나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공동체에 올 수도 있고,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 공동체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한 사람, 나 한 사람. 오늘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과 그 은혜와 인도하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매일매일 정말 성결케 되는 시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승리에 정말 징표가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같이 또한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